Are you ready? One more time. Are you ready? 1, 2, 3, go! You are the soul of the earth. But if the soul loses salt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drawn out and trampled by ma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Matthew chapter 5, 13 to 14. Amen.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Attention! 인사! 차상교회 직군인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14주년 기념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월요일 저녁부터 8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이며 주제는 요한계시록 승리하는 교회 로드맵입니다. 강사는 새안교회 담임 전희철 목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대회 안내입니다. 11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시무장로, 시무장립집사, 시무권사 전체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성경 암송 대회 안내입니다. 12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11월 9일 목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출타 예정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2구역 박혜식 장립집사, 이항순 집사의 자녀 보람양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대연동 그랜드 모먼트 B2 오페라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단위 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2구역 유말순 권사의 모친 황은영 장립집사의 장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2-2구역 김용관 집사, 진현진 집사 덕포동으로 10-4구역 한정열 장립집사, 민갑순 집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8-3구역 홍계양 명예집사 사상 고려병원에 13-3구역 신영희 은퇴권사 좌천동 봉생병원에
13-4구역 문예단 은퇴건사 초량동 인창병원에 15-2구역 지수철 집사 화명동 맥켄지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모두 빨리 회복되고 퇴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 아멘 해주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부 전세대 예배로 또 성찬식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면 없거든.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랫동안 예수의 공로 주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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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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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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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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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이름이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미안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미안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를 높이고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강한 힘이 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은 친구, 다른 이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분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정강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 일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상교회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이제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인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듣는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변화되는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어디에서든지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점잖게 준비됐네요.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의력을 테스트하는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 안에는 똑같은 그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른 그림을 찾거나 의미 있는 그림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자, 답을 말할 때는 위에서 몇 번째 줄, 밑에서 몇 번째 줄, 앞에서 뒤에서 몇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시간은 많이 드리겠어요. 한 문제당 10초 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간 많죠? 자, 첫 번째 문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설명이 필요해요. 숫자가 많은데 그 중에 120이라는 숫자를 찾는 겁니다. 규칙이 있어요.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으로 연속된 숫자만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을 아는 친구들은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된 것 같은데요. 준비됐나요? 예, 준비 시작. 10, 9, 8, 7, 6. 예, 답이 벌써 나왔어요. 예, 위에서 몇 번째 줄, 밑에서 몇 번째 말해주세요. 1이 어디 있어요? 예, 정답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정답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상은 같이 줄게요. 좀 기다려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설명이 없어요.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맞추는데 10초 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시작. 10, 9, 8, 7. 자, 예,
벌써 답이 됐어. 자, 예, 빨간 옷 앞에, 예, 예, 뭐라고? 6번째 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에서, 위에서 6번째, 앞에서 몇 번째예요? 예, 정답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시력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도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시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드는 친구들이 맞힐 가능성이 많아요. 자, 세 번째 문제 난이도 살짝 더 높습니다. 세 번째 문제 준비 시작. 10, 9, 8, 7, 6. 유치부는 아무도 없냐? 5. 자, 유치부 손 들었어요. 자, 주황색. 자, 다른 아보카도를 찾는 거예요. 모양이 다른 아보카도 어디 있나요? 잠깐, 귀 기울여 주세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정답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답 맞춘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자, 받을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뭐야? 어떻게 된 거죠? 자,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문제는 3개 맞췄는데 상이 4개가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집중력, 주의력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력은 많은 사람은 변화를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일, 중요한 일을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력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주의력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게 문제죠. 세례 요한이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집중력을 자기 앞에 것만 두고 썼어요. 먹고 자고 일하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우 시끄러워. 왜 소리를 지고 그래? 설교를 하려면 회당 가서 할 일이지 광야에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어요.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입고 있는 옷도 낙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이상한 것을 먹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꿀을 찾고 있어요. 천연 꿀을 찾고 있어요. 메뚜기를 잡아서 먹었어요. 다른 것은 안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요한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무슨 인간이지? 궁금했습니다. 이 궁금증과 함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웬 이상한 사람이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것을 먹으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더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서 들었더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전했던 설교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2가지.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라고? 네, 2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라는 것이었어요. 그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뒤에 어떤 분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양심에 많이 찔렸어요. 저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조차도 막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심지어 여러분, 높은 로마 군사들까지도 와서 절절맸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쯤 되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누구라고? 네, 이부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어이, 날 봐요. 헤이,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기 뒤에 어떤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알곡은 곡간 안에 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말에 집중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요한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구지? 요한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저기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였을까요? 반말하지 마. 예수 아니고요.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요한에게 요청했어요. 세례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요한이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 나도 회개하고 싶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혹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요한, 나도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우리처럼 머리에 물 적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에 붕덩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셨다가 마침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밖으로 나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는 내 아들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유명한 시편에 등장하는 시구였습니다. 이 시는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는 예식에서 읽혀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음악 줄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수많은 친구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게임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좀 있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유튜브 쇼츠에 홍수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쇼츠 헤맨다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1학기는 전도 많이 했는데 2학기는 좀 시시해요. 여러분, 1학기 때처럼 좀 열심히 해봅시다. 할 수 있나요? 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친구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지금 이 시간 새 친구들도 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한 번 더 말합시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처럼 헌금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또 헌금을 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우리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그 간증이 날마다 넘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세상에 빛이 되고 또한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첫 주인데 오늘은 성경 암송 구절을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암송 구절 보세요. 앞으로 주목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보여주니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초등 2부에 딱 나와가지고 우리 기를 주게요. 영어로 막 하고. 그래서 저희는 영어로 한 12구절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한 구절만 하고 또한 잘하셨어요. 그래도 자, 우리 초등 2부 오늘 정말 또 색다르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시다. 참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시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푸른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푸른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새. 초등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새. 마지막으로 일시부 일어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 나와 주시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찬 찬송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장 성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여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에게 분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교인, 빵을 받으시고 그대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받으신 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시고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손 들어 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 받고 우리가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 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주일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저희들이 서로 좀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지면 참 좋은데, 또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라도 한번 좀 서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렇게 빌 때 주의 이름으로 샬롬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내밀고 주의 이름으로 샬롬 한번 해보세요. 네, 이 평안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평안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자, 이제는 옆에 사람만 보지 말고 앞뒤 한번 보세요. 좀 고개만 딱 하지 말고 몸을 돌려서. 네, 우리 이철 집사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샬롬. 네,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같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내일부터 부흥회가 이제 3일 동안 저녁과 또 새벽에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라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00년대 유럽에서는 개신교의 하나의 교파 중에 하나인 이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다라는 바로 이름 그 자체에서 가리키듯이 이들은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로 살고 싶었던 이들은 카톨릭뿐 아니라 다른 개신교파들로부터 극단주의자라고 하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기로 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미국인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땅이지만 당시는 너무나 거친 땅이었고 그런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겨우 땅을 개간해서 옥수수와 밀을 심고 잘 또 가꾸었지만 무법천지였던 당시에 도적이 얼마나 많이 들끓었던지 수확하면은 그것을 가져가는 그리고 빼앗아가는 그런 도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 몸과 영혼이 더욱 지치게 되었죠. 그러자 당시 지도자들은
매년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매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내어서 집회로 모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살피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회의 인기가 이제 점점 좀 사라져 갔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제가 키르기스탄의 연합신학교 대학원생들과 함께 우리 사상교회를 방문했죠. 그때 저에게 한 주간 좀 머물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부흥회 강사로 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날 모인 숫자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이게 200 몇십 명이 모인다는 것이 너무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중 한 분이 아마 그걸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너무 적게 모여서 좀 실망되셨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요즘은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이렇게 와도요 이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몇 차례 부흥회를 해보니까 부흥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저녁과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참 중요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 부흥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챙기셔서 이번 부흥회는 내가 은혜를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흥회를 맞는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부흥이 또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음 준비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되어야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비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바위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졌고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세 곳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잘 자라서 10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이 비유를 듣고서 아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아듣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로 이렇게 모일 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셨는데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해석을 따라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나도 100배 결실을 맺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은 원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어느 마음에 속해 있을까? 어느 마음 바칠까? 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원래부터 참 좋은 마음밭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백배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이지, 아니면 나는 비록 앞서 있는 세 가지 마음밭에 내가 속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마 좋은 마음밭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부터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들, 여러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앞서 세 가지 마음밭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신 그 내용 속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1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온전히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성전이었는지 아니면 집이었는지 들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 환상 가운데서 뭘 봤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성전에서 저가 그것을 환상을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 스랍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날개가 무려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날개로는 발 아래를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둘로 이렇게 날면서 저들이 하나같이 합창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막 이렇게 외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큰 찔림이 왔습니다. 어떤 찔림이냐면 이 이사야는 원래부터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바르게 살고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가 말이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깨끗하던 사람, 그렇게 남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 자기가 볼 때도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딱 앞서니까 바로 이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딱 지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낫고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혹시 그럴까 겁난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럴 때 우리 자신들,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좋은 마음밭이다, 나는 좋은 마음밭이야, 나는 오늘 한 주 동안 너무 잘 살았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누구도 그런 좋은 마음밭이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비춰보면 죄의 투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은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지금 마음 상태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자기 마음이 다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에 있는 어떤 그 흙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가 이렇게 가득한 그런 마음에 내가 속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의 마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늘 기경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밭을 계속 농사 짓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마음 상태는 뭡니까? 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냐? 완악한 마음, 딱딱해진 완악한 마음이다, 두꺼워진 그런 마음이다, 이런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가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사람이 그냥 그 길로 그냥 다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길에는 보통 짐승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짐승들을 막 몰고 이렇게 갈 때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차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냥 그 길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길보다도 이 길가가 사실은 더 딱딱해지고 굳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생각, 이런 모든 생각에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설교자 당신한테나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저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그런 말이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마음이 뭐냐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세상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떨어져서 들어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수십 번 내가 들었을 거야. 이 말씀 내가 다 알지. 지금 설교자 당신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척하면 삼천리야. 뭔 말할지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만약에 가진다고 하면은 그 마음도 어떤 마음입니까? 그동안에 이런저런 설교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지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딱 굳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딱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노리는 분이란다. 내가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있는데 내 마음 지금 위에서 마치 여러분 새 후라이팬에 보면 거기에 기름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돌려고 안 했어요. 그렇게 도는 어떤 것 같은 그 말씀을 노리는 놈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딱 보다 그대로 딱 돌리면 바로 냅다 집어먹는 그 놈인데 그 이름하여 누구죠? 사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없어요? 네,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회의도 지금 들어가서 같이 회의를 하는 마당에 우리 가운데 없겠어요?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딱 노리고 있는 어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기경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필시 거기에서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 상태를 보니까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어려움이 오면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이죠. 들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마음 정말 귀합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이 딱 설교자를 보면서 딱 아주 때로는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설교자는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설교자 역시 기쁩니다. 설교자 역시 신이 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으로 받는 그 마음도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지만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반드시 시련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해 준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나와 내 말로 인하여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힘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어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의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은 참 복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반드시 찾아오는 그것이 뭐냐? 시련입니다. 근데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배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고난을 능히 이길 것이라고 자신해도 안 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하는 이 말, 그 중에 습기가 없으므로라는 이 말, 그 말씀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학에 신학과에 그렇게 다닐 때 당시에 이 고신대학의 이제 교수님들은 모두가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신대학에 신학과가 있었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었고 음악과 종교음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음악과 교수님들은 뭐 설교를 잘 이렇게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교수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할 때였는데, 제가 4년 동안 신학과 다니면서 설교를 들은 것 중에 딱 2편만 기억이 나요. 그 2편 중에 한 편은 총장이셨던 그 황창기 교수님이 하셨던 그 설교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음악과의 안민 교수님의 설교 한 편입니다. 근데 종교음악과의 그 안민 교수님이 그 당시에 몇 살인 줄 아세요? 27세였습니다. 27세 때 그때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어느 내용, 바로 오늘 2번째 밭에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 습기가 없어 말랐다는 말 있잖아요. 습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그 예수님이 그때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기도에 눈물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도 공감을 했고 지금도 역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다 된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야, 정말 그 말씀대로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밑도 끝도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 이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들었고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려고 그렇게 해도 저는 정말 제 연약함 때문에 도무지 이 말씀을 제대로 제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는 지키고 싶습니다. 정말 이 하는 말씀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저의 이 허약함을 주님, 저의 허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혹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좋은 마음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번째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면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락이라는 말은 쾌락이라는 말이죠. 쾌락이라는 것은 사실 재물과 관련이 있죠. 또한 이생의 염려와도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재물이 쌓이면, 그게 목적이 되면, 재물이 쌓이면 뭘 합니까? 필시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수천만 원 하는 음식을 누리는 그 모든 마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맺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그런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내 육신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빠져 있는 이 마음이 여러분 내 안에서 기경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널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널널하게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부흥의 원조는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칼럼에서도 여러분께 올려드렸지만 미국의 부흥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은 뭐였냐면은 부흥 집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던 그런 성도들이 몇 달 전부터 주최 측에서 돌린 집회 일시와 장소를 받아들고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일반적으로 집회를 한 그런 장소는 집에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그 집회 장소에서 한 150km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집회 장소까지 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집에서 출발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이렇게 출발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적어도 한 몇 주 동안 바로 이 집을 비워놔야 됩니다. 그럼 비워놓을 때 어떤 놈이 와가지고 어떻게 도둑질해 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가족들은 그 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몇 주간 먹을 것을 다 싸들고 또 마차를 타고 거기에 올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부흥의 바로 그 장소로 계속 갑니다. 몇십 킬로미터부터 시작해서 150km 떨어진 그런 장소에,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듭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들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그분들하고 포옹도 하고 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미 저들에게 돌린 그 광고 문안에는 이런 광고 문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먼 길을 이렇게 올 때 매일같이 이 부흥회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회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좀 충만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담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거의 다 됐죠.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 있죠.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진 줄 아십니까? 첫날 보통 이렇게 우리처럼 저녁에 모입니다. 이제 주최 측에서 다 나무를 베고 풀을 정리하고 다 그래서 그게 이런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같이 그냥 그 나무 그 둥치에 거기 앉는다든지 아니면 풀밭에 앉는다든지 다 그런 상태에서 저녁에 이제 그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는, 그리고 조그마한 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단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 부흥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이 말을 했을 뿐인데 모두가 거기서 와 하면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성령의 그 부으심이 그 안에 확 들어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막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부흥의 역사를 정리한 그런 여러 작가들이 하는 말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부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준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어떤 마음, 좋은 마음밭,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마음밭을 먼저 내가 기경하고 기경하는 어떤 그 마음밭이 내 마음속에 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했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강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비유에서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 말씀은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습니다.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밭이나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문제 삼지 말고 자기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전희철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기경을 해서 좋은 마음밭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흥에 기대를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함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이 필요한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성령의 부으심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그냥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부흥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임지식이 있는데 임지식을 주일날 오후에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수요일하다가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임지식을 하게 되면 임직을 받는 분들도 이렇게 선서를 하지만 우리 일반 모든 교인들도 함께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모든 손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축하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선서도 하고 하는 그런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임직 예배 여러분들이 많이 다들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되는 이 심령붕에 이번에 따로 여러분이 시간을 반드시 내어서 여러분 내가 이번에 정말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주셔서 내일부터 우리 심령붕회가 그야말로 심령붕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